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동해 바다를 가끔 가면은 멀리서 이 고래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래 잡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새끼를 잡으면 기대가 커진대요. 왜냐하면 그 고래의 새끼를 잡으면 그 다음에 그 어미 고래가 반드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어미 고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고래를, 그 어미 고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가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모든 관계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습니다. 좋을 때까지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은 너무 즐거운 관계였는데 내일 돌아서고 나니까 그죠,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 사제지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교육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떨 때는 보면 때때로 왜 기자들이 왜 그런 것만 기사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이야기, 미담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참 부모와 자식 간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올려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는 부모 되고, 자식은 자식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되고, 학생들은 학생 되고, 뭐 이를테면 나라님은 나라님 되고, 국민은 국민 되고, 자기 자리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질서 있게 이렇게 평화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어떤 그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만은 꼭 좀 잡고 싶다. 이것만은 좀 지키고 싶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뭐 그런 안목을 갖고 싶다. 붙잡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와 이웃과 이 사회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갈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갈 길 환하겠네. 이 찬송가 가사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앞길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저절로 이런 차원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데 주를 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그리고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길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희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한 장로님, 제가 이 부교육자를 할 때 굉장히 가까운 제 교구에 있는 어른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평택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쭤보니까 요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낸다. 근데 그럼 어느 교회를 정해서 다니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뭐 어느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즐겁게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살아갔는데 그랬더니 뭐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마 계속 되뇌이면서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린 자에게는 금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면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100배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과 전토를 100배로,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100배로. 그렇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 집과 전토를 벌인다는 100배.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설교의 초점이 기복신앙으로 가는구나. 오늘은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 얘기만 하면 기복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우월해졌다? 또 유능해졌다 그럴까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교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 한자를 살펴보면 빌기, 복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럼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것인데 그러면 복을 빌면 무조건 기복신앙인가?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회는 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죠? 교회도 수많은 그 은혜와 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믿는 신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받을 목적으로, 내가 복받을 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좀 풀어볼까요? 우리식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든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나의 가족과 나의 꿈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강구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늘 내 마음에는 내 자식들이 어떻게 잘 돼야 할 텐데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되어져야 될 텐데 내가 꿈꾸는 계획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너무 주님의 주신 복에 대하여 현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좀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윤 목사님, 윤 장로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믿음 좋은 사람, 어려움에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의 도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노노노노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저도 가리니까 좀 많이 깨닫는 게요. 왜 내가 아프지? 제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러지. 왜 내가 아프지? 왜 내가 아프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마침 비가 오는 때래요. 비가 아무 데나 다 오더라고요. 제 머리 위에도 비가 떨어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 머리 위에도 비가 떨어지고 비가 다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셔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결부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간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향하여 짐진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100배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이해가 아마 지식적으로는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니까 내 혈육, 내 핏줄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제 가족이 100배로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족은 100배로 늘어났습니까? 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걸 여러분 모르고 평생을 산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사니까 내 팀, 네 팀, 내 가족, 네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으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되어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 위로하잖아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늘 있는 가운데 콩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가르쳐지고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금세 내가 살아있을 때 이 100배의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확 다가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것을 꿈꾸고 삽니다. 하나님 언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름이 지나가도 주님이 오시나? 하듯이 물론 그와 같은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100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늘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하나도 그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숫자 1, 2, 3, 4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의미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 의미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100에 대한 그들의 의미는 뭐냐면 100은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영육간에 환경도 상황도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완벽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완벽한 가정은 뭘까? 완벽한 교회는 뭘까? 또 완벽한 인간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도가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저 책 한번 읽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또 네가 그런 것에 관한 것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은 좀 터득이 됐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것이 완벽한 것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늘 잊을 수 없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을 버린 자에게는 금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도 핍박도 포기도 책임도 따르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가장 완전한 축복을 보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은 읽을 때마다 흥미롭습니다. 흥미를 가지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제만의 이유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읽을 때마다 생깁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는 가능하시다. 그래, 그는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그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따라가도 뭐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no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든 또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 결사도 있고, 기독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이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우리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공동체는요 늘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좋을 때까지만 좋은 거예요. 혹시 안 좋을 때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안 좋다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니까, 그죠? 그런 건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피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과 행복과 평안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삶의 그 동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뭐 너무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의 그 고난을 보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절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위로자고 벗이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 부분 중에 욥기 19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욥이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욥이 이제 좋을 때는 좋았는데 자녀도 죽고 물질도 강탈당하고 병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도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쉬기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어려움을 만나니까, 힘들어지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모두가 떠나버리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치명적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을 누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싫어한다. 우리 왜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70대가 되면 눈을 아주 잘 떠야 된다. 아침에 자다가. 잘 떠야 된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건 실제의 이야기예요. 이 심각한 역경 중에 직면했더니 아무도 없다.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만이 그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며 기대하며 사랑하는 그를 보고, 그렇죠? 아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에 하나님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이 욥이 감동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욥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책임을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누구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그가 책임을 지면서 가는 것. 절대 헌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가오는 적지 않은 그 고민, 고뇌, 고통, 헌신, 수고,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살면서, 그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통로가 내게로 연결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나를 통해서 환경을,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주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믿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공포와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쫄이겠어요, 요새 말로. 며칠 전에 목줄을 매지 않은 개 밥 주면 저 멀리서 있다가, 개들도 그 성향이 희한하더라고요. 멀리 있다가 밥 주면 멀리 있다가 저거 가고 나면 와서 밥 먹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아니지, 그 녀석. 그 싸가지 없는 녀석이죠. 근데 걔 이제 그 목에 메어놓은, 어릴 때 목에 메어놓은 줄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그 가입 잘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밥 주는데도 멀리 이러는데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손에는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가가지고 살살 가가지고 얘야 괜찮아? 나야 주인이잖아.
그래가면서 그 주의 있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얼마나 공포가 컸겠어요. 그 공포라는, 그것도 굶주린 사자예요. 배부른 사자. 그런데 그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낼 때 노예 출신의 총리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에서 무슨 리더가 나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포로 중에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거야 상상 불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고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오는 고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 내용을 다 케이스별로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요거 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그래도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선택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핍박이 100배의 축복과 연결되는 핍박이요. 이런 연단이 100배의 축복과 연결되는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쪽으로 살아도 고생하고 살아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요, 저렇게 살아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인생살이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과 격려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만만찮아요. 우리 딸들 둘이가 서울 살잖아요.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는다든가 가방에 넣는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들고 다닌대요. 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해가지고. 왜 들고 다니니? 왜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불편하게 들고 다니니? 그랬더니 그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타격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가장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참 고생하는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자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시 한번 여성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배려나 협력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요,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런 얘기 안 들어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했습니다. 세상살이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해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참고하세요. 내 기분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백배의 축복, 이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에 헌신된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고난이 십자가 없는 축복이 혹시 나타나거들라.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들라.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사는데, 내가 말씀을 떠나 사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계속적으로 잘 되면 여러분 섬찟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길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돌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제가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돌이켜 다시 원위치시켜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년에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잘 된다고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언제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왜 이래? 왜 꼬여? 왜 힘들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통로를 열어가시는 중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고요.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생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금세 백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 내는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흥미진진합니다. 축복을 위장한 고난과 핍박이 근대 따라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스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입니다.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안 될 수가 없다. 그 과정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게 하고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꿈과 그분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세의 영생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것이다, 뭐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그 집, 영원한 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험적으로 온몸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이 어른이 아주 명강사로 이름을 날리는 분인데요. 이 어른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후의 세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 음식, 우정, 사랑, 섹스 등등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 강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아직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세와 영생을 강조합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주의 깊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한순간 한순간을 책임성 있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감 가시죠? 책임성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짜투리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아주 조금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침내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뭐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이 뭐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믿는다. 내 판단대로 믿는다. 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이 각선희 목사님 설교집의 표제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하고 내가 한 그 해석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판단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면 내세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없다고 하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세상 말로는 간보기 하잖아요. 간보기,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가볼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래 참으세요. 내가 이렇게 가볼까? 가는데 하나님 아무 일 없네. 괜찮은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희생도 있고 책임질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절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언약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